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라서 또 토요일이라서 어린이날 대체 주일로 또 쉬기도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또 공휴일로 하자고 합니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며느리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시댁과 친정을 한꺼번에 이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절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네 번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주교에는 사람 중심의 날이 많습니다. 무슨 성인 누구누구의 날, 성인 누구누구의 날,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의 전통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날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있는 절기는 부활주일과 성탄주일밖에 없습니다.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건 후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에 가면 이 축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축가를 언제 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축도 전에 축가를 하느냐? 축도 끝나고 나서 축가를 하느냐? 저는 그게 민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 축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답시고 축가를 합니다. 이 축가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은 오직 예배와 그리고 성찬과 그리고 세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그냥 의식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달라요. 천주교회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배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혼배성사를 중요한 의식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걸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결혼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예식은 성찬과 세례 그리고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온갖 날들을 만든 거예요. 장례식조차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장례식조차도 거룩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회는 거룩한 예식으로 보죠. 장례식조차도.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회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이면 족합니다. 어린이주일, 그것은 이제 후대에 생겨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교회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전 세계가 똑같이 어린이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이주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방정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정환이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방정환이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방정환이는 누구랑 결혼했죠? 누구랑 결혼했어요? 손병희. 민족 애국자 33명 중에 한 사람이 손병희라는 사람인데, 이 손병희는 누구입니까? 천도교의 교주입니다. 이 천도교의 교주, 천도교 이 손병희의 세 번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정환이는 죽을 때까지 천도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켜요. 그날에 그 사람이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화 구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보급하고,
이 사람이 아동학을 전공했거든요. 일본 가서 아동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동학을 공부한 것 때문에 남자로서 아동학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동학을 공부해서 아동 심리학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날을 이제 우리나라가 국경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쉬는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또 대체 휴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바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린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40년, 50년 전이죠. 그때도 어린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 있는 거니까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저는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이고 두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를 읽었죠. 그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어린이날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아세례를 이제 하죠. 그죠? 유아세례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성인세례라고 하는 것은 14살, 15살에 성인세례를 합니다. 성인세례 받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때 죽었어요. 1살 때 죽었습니다. 2살 때 죽었습니다. 유아세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주은이, 주영이 유아세례 안 받게 했습니다. 시영이 아직 유아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천주교회는 유아세례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어린아이 때 죽으니까. 그래서 유아세례에다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회는 유아세례를 주는 교단도 있고 안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회 유아세례 없습니다. 어른들만 세례를 줍니다. 그럼 장로교회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죠? 유아세례를 줍니다. 저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기들 유아세례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이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면 그건 받으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특별히 언약의 자손들,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걔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언약의 자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유아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했어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야,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를 받들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를 받들듯이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럼 깨끗하니까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죄인입니다. 어른들처럼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걔네들이 죄를 안 지었어도, 걔네들이 우상숭배를 안 했어도, 걔네들이 거짓말을 안 했어도 걔네들 역시 죄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죄라는 게 어른들에게는 해당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원죄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다만 걔네들은 걔네들 수준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걔네들은 걔네들 수준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 2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시영이하고 한 집하고 한 집의 아이하고 한 집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 한 살 위인 애입니다. 세 명이 작당한 것입니다. 그 작당한 게 뭐냐 하면 로비층에 이제 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라 그래 이게 샹들리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뭐예요?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져가지고 깨졌습니다. 샹들리에. 그럼 누가 던졌냐? 우리 시영이가 던진 거예요. 시영이가. 그럼 시킨 애는 누굴까요? 한 살 위에가 시킨 거예요. 던져봐. 깨졌어요. 그리고는 깨지니까 이제 우리 애는 울상이 되고 시킨 놈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걔네들 수준에서도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걔네들 수준에 작당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교사, 뭐 도둑교사, 뭐 살인교사 이것처럼 교사입니다. 교사. 시킨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시킨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선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를 성경은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린아이를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요. 장성한 자, 어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온갖 유혹에 빠져서 넘어갑니다. 온갖 속임수에 끌려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납치도 당하고 유괴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낯선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결국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온갖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린아이를 칭찬하지 않는데 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린아이를 칭찬합니까? 그럼 어린아이의 장점이 뭘까요? 사실 장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장점 없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온갖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좋게 보십니까? 그들이 무지한데 요동하는데 왜 그들을 좋게 보십니까?
그들이 순진하고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순진하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어린애기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을 좋게 보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좋게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좋게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의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행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잘났다고 할 수도 없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낳고 기르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히 부모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 같습니까? 소경거지 같습니다. 소경거지가 어떻습니까?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다닙니다. 자기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시은이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옷을 입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칫솔질 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다 했습니다. 요새 좀 쉬워졌어요. 요새 자기들이 이제 옷을 찾아 입어요. 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깨달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떠맡는 주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이렇게 올려서 지켜 세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저 이제 어제 애들하고 같이 홍제천에 갔습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서대문구청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죠? 가가지고 이제 조금 놀다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높이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은 사실 모든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목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셔야 먹고 그 다음에 돌봄 주셔야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는 어린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어린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가 너 뭐 해주랴? 뭐 해주랴?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뭐 해주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진리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구원함에 있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존재라고 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신 겁니다. 언제 사람이 교만합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만함이 들어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했어.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왕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뒷방에 가 계십시오. 이러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십시오. 어린이날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배울 게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봅시다. 6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이날 두 번째 배울 것.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걸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주의를 만드는 것 아시는 것처럼 방정환이 만들었죠.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 방정환의 정신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어린이날을 이제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부모들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 그냥 내팽개쳐 준 거예요. 아침에 나가시면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지금같이 하면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죠? 지금같이 아동학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정환이 어린아이를 돌봐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방정환이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아이와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까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안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은 겁니다. 어린아이들 못 데려오게 하시오. 어린아이들은 데려오지 마시오. 여기는 어른들만 오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죠?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해서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셨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4장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6장은 이제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자녀 교육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 교육은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철저하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 중에서 누구의 책임이요? 아버지의 책임이요. 누구의 책임이요? 아버지의 책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그랬잖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런 게 아니라 아비들아 그런 아비들아. 왜 아비들이에요? 왜 어미가 아니고 아비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맡겨요? 엄마한테 맡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에게 맡겨요. 아버지에게. 왜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랍니까? 아버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 역할을 한다.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엄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는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혼내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옳고 그른 것을 잘 안 가르쳐요. 옳고 그른 건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성경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로 양육을 받아야 그 자녀들이 뭡니까? 건전한 도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 아버지들 많이 때렸습니다. 맨날 술 퍼먹고요. 맨날 술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때렸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8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8살 이전에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집어던졌습니다. 밥그릇도 집어던졌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제가 다른 사람 집 헛간에 가서 잤습니다. 헛간에 가서 잤어요. 물론 기분 좋을 때도 있었죠. 아버지는 술을 취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노름을 하셨어요. 노름을 하셨으니까 집에서 노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불러달라고 노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분 좋으면 돈도 줬습니다. 돈도 줬습니다. 그런데요. 늘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늘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이제 집이 하나 있거든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에 헛간이 이게 이제 외양간이죠. 한쪽은 외양간이고 한쪽은 이제 소에게 먹을 짚을 쌓아두는 이제 곳간인 거죠. 그 집 곳간 속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다음날 찾아다녔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뭘 배웠을까? 주의 교훈과 훈계의 양육을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도 되게 제가 사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마음에 분노들이 있습니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성인인데 껍데기는 성인인데 마음속은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재미있게 사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커야 됩니다. 그걸 봐야 어린아이들이 나도 결혼하고 싶다 혹은 행복한 마음을 가질 텐데 맨날 엄마 아버지들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나 결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를 뭐라고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화가 나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들을 죽입니다. 불을 질러서 죽여요.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왜 그래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상처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잔잔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분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가 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러냐면 창피한데요.
저는 그 외갓집에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따라서 외갓집에 가서 지냈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외삼촌 그런 식으로 왔지만 외삼촌 이제 엄마 막 두들겨 폈어요. 청년인데 한 20살, 25살 정도 된 청년인데 부모 두들겨 패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부모 두들겨 패는 사람 있나요? 없으시죠?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패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실 제 경우는 부모가 자상하게 저를 돌봐주지 못했고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혼자 받은 상처가 크죠. 그래서 제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에 상처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가끔씩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늘 수에 취해 있는 모습은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어요. 너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의 철학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이죠. 그죠? 너의 철학, 너의 사상을 가르치지 말고 말이에요. 누굴 가르쳐요? 주의 교훈과 주의 철학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의 이야기를 가르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고 너의 정신을 주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 그 말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아니고 너의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영이 주은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영이 시연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제 아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요? 우리 주영이 주은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관계?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싸가지가 없는 싸가지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애들은 하나님을 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출세 말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자녀들도 나도 이제 손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신앙은 흘러가지만 대수는 흘러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형제라.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같이 있을 때나 우리의 자녀죠. 떠나면 사실 담당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릴 때 가르치는 거죠. 어릴 때 가르칩니다. 결혼해서 이제 독립해서 대학교만 가잖아요. 사실 남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과 가치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사실 커서는 못 가르칩니다. 커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조금만 크면 그들은 나와는 남남이 됩니다. 남남이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치는 언제 가르쳐요?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치는 거죠. 목사가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릴 때 가르칩니다. 어릴 때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러려면 부모가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독립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건 우리는 이제 애들이 컸습니다. 우리 정혁 권사님의 자녀들 컸습니다. 40세, 50세죠. 컸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녀들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치는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어린이 때나 듣는 거예요. 어린이 때나. 우리 품에 있을 때나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이 개망난이로 살아갈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영이한테도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주영이는 지금도 이제 자기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거든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다 들어보라고 해요. 제가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설교에 관련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 관련된 충고를 제가 하죠. 그걸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커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도 나이가 들고 자녀도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천동만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어린 시절 방황하다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셔서 예수를 믿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눈에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눈에 보고 돌아가셨으면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돌아갔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아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들이 신앙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못하면 커서 나이가 돼서 신앙교육을 못합니다. 못해요. 커서 나이가 커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주영이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얼마 전에 아들에게 걸림이 되는 아버지 되지 마세요. 아들에게 걸림이 되는 아버지 되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짐이 되는 아들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는 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우리 총신의 우리가 다니는 총신대와 관련된 사태 때문에 이제 선배보다는 후배잖아요. 그러면 선배가 올바른 입장에 서야지 후배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충고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그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가장 큰 겁니다. 재산 안 물려도 괜찮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 갖게 해주는 건 더 큰 것이 기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기다가 신앙으로 어릴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신앙 가운데 굳게 서도록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한 맘쓰려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다 전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의 1장부터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더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거예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 큰아들이요.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또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자녀죠. 자녀. 자녀를 남기고 자녀를 교육했으면 제일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5장을 6장을 보면 분명히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셋의 후손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셋의 후손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이 자식을 낳고 셋이 자식을 낳아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그럼 5대5야 되죠. 5대5. 가인의 후손이 쭉 가니까 5.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쭉 가니까 5. 불신앙의 자손이 쭉 5. 그 다음에 믿음의 자손, 셋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쭉 가서 5. 5대5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노아의 8식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노아의 8식구만 남고 결국 셋의 자손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랬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랬는데 이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이 자식을 낳고 가면서 결국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육신의 자식은 낳았는데 신앙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결국 노아 때 가니까 뭐예요? 8식구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5대5로 가야 맞는 거잖아. 5대5. 믿음의 자손이 쭉 가. 500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다. 500만 명이 쭉 가 있잖아. 2명씩 낳고 500 쭉 가면 결국 기독교인 500만 명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1000명 올라도 500만 명 올라도 300만 명 올라도 줄줄하다가 없어지면 그 뭐예요? 결국 신앙교육이 끝장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린날에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